오늘 나눌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9번째 시간이고요. 광고되어진 대로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1%의 기울기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죠. 금년 여름은 이런저런 이유로 참 힘겨운 계절이었습니다. 조금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잘 버티기만 해도 좀 잘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이른 아침 예배당으로 발걸음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떠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이 좀 많이 버거워서 힘겨운 발걸음 간신히 옮겨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떠하였건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상황,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그때로부터 그냥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평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인식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각도가,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도 워낙 잘 사는 선진국의 자리까지, 포지션까지 올라오게 되어졌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한계들이 많이 있긴 하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물론 뭐 그것이 항상 옳고 좋은 방법이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성숙한 한 사회의 시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상의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율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교육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이유가 이제 좀 더 나은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제 조금 다른 교육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나라들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자율성과 개별성을 통해 한 사회의 건강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그것이 이제 질문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제가 교육과 공부했으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가서 교육 현장도 이렇게 실습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질문을 워낙 많이 하고 또 선생님이 질문하면 모든 아이들 손을 들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많이 사용하고 또 디베이트라고 하는 토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제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 양쪽 간에 주어진 논제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이 토론은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서 물론 이게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양쪽을 다 이제 학생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어느 쪽을 이제 지지하게 되어질까를 이제 정해주게 되어지면, 때로는 내 의견과 달라도 그쪽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토론을 통한 교육의 목적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공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그 토론이라고 하는 그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게, 제가 공부할 때도 너무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좀 어색한 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먼저 손을 들어서 나에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니까요. 이 동양 문화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어색한 교육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목회자로서 근본적으로 인간 이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육과 문화의 발전을 통하여 사람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여러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한 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본질상 성경이 말하기를 선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가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의도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의 논리를 합리화하는데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 이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함께 죄악의 본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떠나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질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자라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름의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경험을 강화하게도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좋은 어른, 열려 있는 마음의 그러한 어른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좀 나쁜 표현으로 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나의 선택이 너희 것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 월등하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들 가운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심리학자예요, 이 빅터 프랭클은. 그런데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소용소에 이제 수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2번 정도 읽었을 때에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집중하고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한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슈타인호프의 대학살자라고 불리워지는 닥터 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닥터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독가스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것을 통하여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러한 과학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독일의 집단 수용소의 학살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구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정신 병원이나 특별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거의 한 900명 되는 아동들을 이렇게 실험으로 죽였던 악당 중의 악당이 이게 바로 이 사람인데요. 독일이 패전한 다음에 소련군에 이 사람이 체포되어져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한 외교관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루비앙카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병든 몸으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자기가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감자들을 너무나 정성껏 돌보고, 심지어 자기의 부족한 배급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밤에는 낙심한 이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곁을 지켜줬던 그 성자라 불려졌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수감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위로자 되어졌고, 자기에도 너무나 좋은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방광암으로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감옥에서 조용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성자라 불리워졌던 이 사람이 수많은 아동을 죽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닥터 제이라 불리워졌던 에르반 예켈리우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한 사람의 이러한 이게 적당한 악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악함과 그러니까 이러한 잔혹함과 또한 헌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만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와 역설인데 이러한 역설과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한계와 우리의 그릇됨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이제 선택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제 광고에도 나왔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모든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고 고백이 담겨져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한 의도와는 다른 악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지와는 달리 언제나 때로는 악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나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잠깐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은 선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21세기가 되어져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인류애가 극한에 달하는 그러한 교육과 문화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내 자신을 확인하고 보다 나은 인간애를 우리가 고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독교 진리만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진리는 구원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느냐? 구원의 소망은 바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 자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나 오래된 옛사람의 흔적과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막상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끝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다 이야기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잖아요. 애굽의 모든 사슬은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사슬은 끊어지지 아니하여 그들은 평생을 애굽에 매여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정체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식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작업을 우리는 평생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악의 보편성,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한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살인범이 동네에서는 수십 년간 좋은 청년으로 자라왔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실 유대인들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인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괴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그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그 인생의 나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를 인간 이해를 드러내는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흔히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흔들리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흔들린다라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인간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유,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끝없이 점검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에 이러한 인생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욥은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점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욥기 시작부터 칭찬하셨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인생에 감히 감당하지 못할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욥이 확인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와 함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욥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것만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욥기 읽다 보면 중간에 좀 그냥 건너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스토리 재미있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받는 이야기 흥미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기억할 때는 언제나 그 욥기 3장까지 내용과 40장 이후에 특별히 4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읽으면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의 생각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처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확신 가운데 처음에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내 삶에 계속해서 곱씹어지니까 그의 믿음이 한순간 흔들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것조차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원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서 나의 삶 자체를 저주하는 것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고백을 할 때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 멋진 고백을 할 때는 사실 저는 도무지 예전에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의 존재 자체도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욥은 저에게는 너무나 멀리만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졌는데, 도리어 그 다음에 있는 욥기 말씀들을 읽다 보니까 욥이 한없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화를 내는 장면, 이런 것 보면서 저는 도리어 더 제 마음에 그의 삶이 와 닿았거든요. 도리어 여러분,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이러한 장면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러한 장면에 오랫동안 조명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욥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미날 정도로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지는 욥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은 한없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입으로 하는 고백은 멋져 보이지만 한없이 그 고백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고백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받으시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욥도 그러니 선과 악의 선택 가운데 한없이 흔들렸던 인생이다. 그의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확인해요. 그리고 믿음의 무게중심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그로 하여금 좋은 선택을 하게 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생뚱맞기는 한데 플러스 이제 1%의 기울기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역사하는 어떤 믿음의 황금 비율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것이 단 1%의 기울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 모이면 뭐 교회 이야기하고 교인들 이야기해요. 결국 뭐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야기를 듣노라면 저는 사실 뭐 목회 현장이 상당히 좀 감사한 현장이죠. 나온교회 성도들이 좀 기본적으로 성품들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는 이제 낙원교회 와서 경험한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의 성품이나 교회 분위기가 여하튼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호의적이고 또 말씀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 교회니까요.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이거 밑밥 깔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목회자들 모여서 이야기 듣다 보면 이렇게 상상도 안 가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들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안 좋으니까 뭐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도 많겠지만 교회 안에도 사실 결국에는 뭐 이꼴 저꼴 다 있더라. 목사도 문제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문제이고.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당시께서 이제 환갑이라 본인이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뭐 케이크 좀 준비해서 교회에서 이제 축하를 좀 했나 봐요. 뭐 대단한 거 했겠습니까? 밥 먹는데 이제 뭐 케이크 좀 하고 뭐 그렇게 했나 보죠. 근데 교회 아주 오래 나오신 남자 성도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 내려가시는데 찾아와서는 이런 건 좀 집에서나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내려가시더래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오래된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니다. 저는 정말 집에서 할 테니까 따로 챙기지 마세요. 저는 어색한 것도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그렇게 막 너무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은 양 찾는 목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농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99마리의 양 덕분 아니겠습니까? 99마리의 양들이 다 문제 양들이라면 어떻게 그 양들 두고 갈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비유니까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99마리 양이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잃어버린 그 말썽쟁이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데, 근데 막상 목회 현실은요, 목회자들이 다 그만큼 소양이 돼서 교회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언제나 목회자를 믿고 잘 따라줘도 한 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힘들게 하면 또 그게 그렇게 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선배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어떠한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습니다. 조언인데, 그러면 그 한 사람 말고 99명의 다른 좋은 목회자들, 성도들 보면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이러한 조언은 조금 식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사실 목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이유 모를 그러한 미움을 나에게 던져놓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제 고인이 되신 은사 목사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목회에 대한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뻔한 얘기지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조언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곳에는 그냥 누군가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고 생긴 게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나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위하여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목회 현장은 이런저런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기꺼이 그러한 부담을 감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잘 그냥 이러한 마음을 갈무리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흔히 이제 목회자 입장에 이야기하면 뒤통수 때린 한 사람 때문에 비틀거리고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말씀 사역에도 지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답이 있겠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단 1%만 중심에서 더 넘어가도, 그러니까 51%만 넘어도 그냥 목회자는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배려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반해서 1%만 내 마음을 더 채워내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결국에는 견뎌낼 수 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아예 제 마음에 그냥 믿음의 기울기, 어떤 믿음의 시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완벽해서 100%를 일하는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 믿음도 1%의 기울기라도 그 기울기가 더한 쪽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선한 의지와 악한 생각이 함께 내재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원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중간에서 단 1%만 그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기울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그쪽을 향하여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100%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양만을 우리는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그 경건을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한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단 1%라도 주님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오신 거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데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일하지 않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휩쓸려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신없게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일, 그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단 1%만 더 있어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욥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무게중심을 더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과 겸손의 비율이에요. 사실 고집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고집이 우리 안에 선하게 일할 수 있고, 때로는 겸손한 채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만들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분명하게 고집과 겸손을 그냥 분명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고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나의 경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미워하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탐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과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만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지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불신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더 큰 교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도 그 교만과 고집의 그러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멋진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착한 건 뭐냐면, 내가 말로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실력이라고 욥은 오해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다. 내가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떠들어왔던 인생임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부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역사의 이면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 빼놓으면요, 4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다 욥의 이야기로, 욥의
변증, 욥의 변명, 욥의 자기 변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오늘 42장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은혜이다. 우리가 겸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가능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6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깨닫게 되어진 고난 가운데 내가 아는 대로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옳다 말하는 대로 나는 살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 교만을 거두어 드리고 나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가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욥이 경험하게 되어진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욥이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욥을 설명드리냐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의 이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달리 생각해 보면 욥만큼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여 교만해지기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세상 누구를 봐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욥의 마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실상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보이는 교만보다 보이지 않는 교만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교만이 아니라 도리어 보이지 않는 이 교만이 우리의 삶을 더 무섭게 나쁜 방향으로 침식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자식들이 지을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냥 고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욥이 내가 깨닫지 못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압도하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압도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아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욥이 지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 지식도 옛날보다 많아지셨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 교회 안에서 또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시고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일해 오신 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해지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욥처럼 크게 넘어지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현실 가운데 방황합니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겸손의 덕에 대하여 숭상하지만 막상 그 겸손을 무능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좋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지만 겸손한 삶을 내가, 내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능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겸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에 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생각 자체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선과 악의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요 나에 대한 집중으로 말미암아 내 논리를 정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본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키워져야 되는, 자라나야 되는 의지적인 결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나의 지식과 나의 자존심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핵심이 되어진다.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잘 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게 매번 말씀 보면서도 나의 생각으로 교만하게 그 말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뭐 교회 안에 장로나 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 그 청력이 어느새 우리 안에 나빠지게 되어지면 교회 오래 다닌 것은 우리 안에 종교적인 울타리만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계속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들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칭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그들의 이 신앙을 겸손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청취 습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기질이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그들 안에 훈련되어졌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의 겸손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 받고 상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요, 그 말씀을 바로 자신의 삶에, 이 상고라는 뜻은요 시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비추어 보는 것을 상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실력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시험해 보는 것,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비추어 내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잠시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고집보다 단 1%만 더 돼도 충분하다. 그 단 1%의 기울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갖고 나간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 다 왔습니까? 물론 뭐 수련회 갔다 온 청년들 뭐 너무 사역 잘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하시면서 본인께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방 교회들 너무나 힘드니까 뭐 아이들 아예 이제 주일학교는 없는 교회들이 뭐 대부분이고요.
오래된 그렇게 몇십 년, 50년씩 된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와서 너무나 열심히 마을 섬겨주시고 막 섬겨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위로받고 격려받으셔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근데 우리 애들 제가 알거든. 좋은 애들이긴 한데 그렇게 지들 할머니하고 지들 부모에게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한 주간은 뭐 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겠죠.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보려고요. 제 자식도 좀 보고 우리 청년도 좀 보려고. 이제 안 된다고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에 거듭난 삶의 증거들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 예전에 저에게 너무나 괴로운 문제였거든요. 제 딸하고도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괴로움이 과연 내가 목사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는 점검되어진 또 다른 교만이 제 안에 있어서 저를 괴롭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제 거듭난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선한 의지와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흔적들인 그러한 약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비겁한 불의에는 침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51%만 되면 된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금년 여름 정말 지독한 울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인생 돌아보면 이 폭염보다 얼마나 험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험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풀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거기서 내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단 1%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플러스 1%를 더하여 교만 대신 하나님 없는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 1%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넉넉히 채워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단 1%의 그 우위를 두고 싸우는 우리의 마음속 줄다리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감사의 비율이 아닐까. 오늘 욥도 이 비율을 두고 지금 그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온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나름 워낙 고생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게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마음 먹은 이후로 어려웠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 성도들의 어려운 현실에 함께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막 우리 청년 한 명은 정말 이렇게 죽겠다고 목사님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이제 자기는 죽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뭐 별 이야기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건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제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진해진 거죠. 그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진해져서 이제 그만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지함이 진해지면 저도 그냥 그분에게는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이니까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그 삶의 의미가 너무나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 불러가셔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목사는 있을 수 있다. 목사도 올해 참 만만치 않은 한 해를 다들 보내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살아가는 이들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소모가 참 많은 한 해를 지금 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자의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쉽지 않은 남들보다는 교회를 이해하는 생리적인 어떤 이해가 제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유치한 마음들,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유치한 마음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의 어느 순간 어느 날에는 소용돌이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오늘 욥을 보면서 깊은 위안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욥의 시작은 욥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욥기를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그 평가가 동의가 안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숨겨진 원망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솔직한 고백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쉽게 말하면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괴롭게 만든 겁니까? 이거 사춘기 철없는 사춘기 소년의 이야기 같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 생일을 축하해 준 사람들조차도 저주하게 되어져요.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괴롭고 힘들면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계속 살게 하셔서 이 험한 꼴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안에 불평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했는데 이거 참고 있다. 이제 그 모든 불평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겠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불평이,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람 어렵고 힘들면 다 똑같아요. 적당히 힘들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품위와 그 위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거칠어지면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자, 내가 믿음으로 견디자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 삶에 일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 힘들면 나도 모르게 욥처럼 내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내 인생의 고달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순간에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진다. 욥기 10장 12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욥이 계속 원망하다 이러한 사실을 되새겨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보기엔 대단한 고백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고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내 삶을 저주하게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내셨습니다. 이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가로 욥의 고백을 바꿔보자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지난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가 절대 부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 때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집하면 우리 안에 상처는 더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요, 정신없을 때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그 고통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원망은 깊어집니다. 그 순간 욥의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나를 위하는 마음인가 다 알긴 하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그 친구들에게 욕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욥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변해요. 질문이 변한 것입니다. 왜에서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 마지막에서 축복받게 되어지고 지금 욥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들의 왜라고 하는 질문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똑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니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아픔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나는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내 인생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욥의 질문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질문이 100점짜리 믿음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을 받게 되어진 다음에 하게 되어진 질문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은 여전히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나가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지금 묻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소년을 용서하고 양자 삼은 분인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하다 오랜 옥고를 치르게 되십니다. 그때 목회자가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니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옥에서 이제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 남기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게 오는 온갖 고난이 옳다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체득하리라.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은혜를 나는 경험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괴로운 일에 괴로워하고 분한 일에 분해하고 원망스러운 일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저 나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우리 안에 깊어지면 우리만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보다는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원망보다도 단 1%라도 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미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놓치지 아니하고 내 원망보다 날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단 1%라도 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 1%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많아져도 내 마음의 줄다리기의 그 판도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내 인생의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가장 높인 상태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젊어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았는데 다 까먹고 40%, 30%, 20%, 10%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비율 그 단 1%라도 더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감사와 겸손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여러분의 삶에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제는 마쳤어요. 전체 주제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거창한 도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단 1%를 더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믿음의 비율은 높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놓지 못했던 고집들은 내려놓고 겸손을 택하며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그 작은 믿음의 기울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작은 믿음의 비율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힘들지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오신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인정하고 계시지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듯 말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한없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단 1%라도 겸손과 감사로 기울어진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저희 안에 오늘 완벽은 없지만 주를 향한 방향이 있사오니 주님께 기울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고집 대신에 겸손을, 원망 대신에 감사를 더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저희도 붙들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 단단히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말씀 붙들고 결단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헌금 봉헌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단 1%라도 주님을 향한 겸손과 감사의 무게를 저희 인생에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고 주님께 기울어진 마음 충분함을 저희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삶을 아버지 그 마음을 붙여놔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의 주여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전쟁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마음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저희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손에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기울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물질로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고집 대신에 겸손을 원망 대신에 감사를 더욱더 선택하는 은혜의 증거들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시간과 은사를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 되시며 단 1%의 기울기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겸손과 감사의 길을 날마다 우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주로 주의 말씀에 두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자녀 위에 또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진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절실한 그 한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